기도는 영적 호흡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호흡이다. 내가 육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숨을 쉬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뭐로 증명하냐?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신앙생활에 첫 발걸음을 띄었죠. 예수를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특권을 우리가 받게 되었죠.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발자국도 갈 수가 없었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원수 관계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등을 돌리고 계셨고, 예수를 믿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만한 아무런 힘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 살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아 주셨어요. 그 살 길로 달려가는 첫 발걸음이 뭐냐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승리하는 삶을 향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뭐냐면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고 사명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강조해도 끝이 없는 것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 거거든요. 날마다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승리하는데, 승리하는 삶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항상 기도회래요.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하라고요. 항상 헬라어로 판토네예요. 판토네 항상. 기도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기도해라. 상황에 따라서 기도를 하고 안 하고가 아니고, 좋은 일이 있을 때나 나쁜 일이 있을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비가 올 때나, 날씨가 좋을 때나 태풍이 있을 때나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태풍 불어오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화났을 때는 기도하지 않고 있다가 어두워지니까 아이고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게 아니고, 내가 호흡은 늘 해야 되잖아요. 24시간 내에 호흡을 해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기도로는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시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판토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끊어지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항상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기를 잠깐 접어두시고 사무엘상으로 가봐요. 사무엘상, 여러분들 꼭 찾아주고 싶은 말씀이에요. 12장. 사무엘상 12장. 평생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한다. 이거 사무엘의 고백이에요. 사무엘, 한나의 아들. 한나가 기도에서 낳은 아들
선지자 사무엘은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너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죄다. 기도는 내가 쉬면 죄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다. 아멘. 이것이 사무엘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죄를 짓는 것이 죄가 아니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가봐요. 그냥 6장을 보자. 다니엘서 6장. 다니엘서 6장. 다니엘이니까 다니엘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다니엘 10절 읽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이건 뭐냐면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죽인다.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집에서 거룩한 샘 성천 침례교회까지 오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전해하던 대로 기도하면 죽인다 이 말하기 전에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기도를 멈추지 않고 전해하던 대로 하루에 몇 번씩? 3번씩 먹 꿇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거 감사해요. 다니엘은 그런 상황이 무슨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수 없는 환경에 이 다니엘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무리들이 11절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을 했어요. 보통 사람 어떻게 해요? 문 첩산중으로 걸어 잠그고, 그것도 탈로 날까봐 입을 뒤집어 쓰고, 그것도 탈로 날까봐 부르짖는 소리 나는 기도 못하고 속으로 묵상 기도 해야 정상인데, 반대로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통은 창문을 닫아야 되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한 번도 아니고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 소리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건 기도예요. 죽음을 각오한 기도.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사무엘은 얘기했고, 다니엘은 내가 죽으면 죽어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는다. 항상 기도한다. 이게 다니엘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무엘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구나. 우리는 누가 죽인다고 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는다. 이게 우리의 문제죠. 죽인다고 해도 기도하는 다니엘이 있는데 우리는 돈도 안 들어도 기도 안 해요. 시간이 남아더라도 TV는 볼지언정, 여행은 다닐지언정 기도의 시간을 위해서 기도원 갈 생각 없어요. 기도를 위해서 금식할 생각 없어요. 먹는 거에만 생명을 걸죠. 먹는 거에만 생명을 걸어요. 근데 여러분, 금식 기도만큼 놀라운 효과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마음에 애절함이 생겼을 때 금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사탄은 계속 먹으려는 거죠. 계속 먹어봤자 성인병이 안 걸리는데, 계속 먹어봤자 살 뺏기 안 찌는데, 사탄은 계속 먹고 살찌려는 거예요. 성인병 걸리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금식해. 마음도 와요. 근데 금식 안 해. 너무 세상이 바빠요. 금식할 시간이 없어요. 금식할 정신도 없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정말 생명을 걸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 17, 18절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죠. 바울도 어떻게 기도해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고. 옆 사람 인사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아멘.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 유명한 구절이죠. 유명한 구절. 누가복음 22장. 성경은 수많은 기도에 대한 실제적 교훈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9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를 따라? 뭐 따라? 습관. 여러분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여러분 운동이 습관되려면 매일 해야 돼요. 운동이 습관되기 위해서 매일 해야 돼요. 축구 선수나 야구 선수나 배구 선수나 농구 선수나 골프 선수나 모든 선수는 쉬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몸에 자세가 배이도록 하기 위해서요.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요. 그 근육이 생기기 위해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여러분 기도가 몸에 배야 돼요. 예, 기도가 배야 된다. 기도로 기도가 배야 돼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는데 오늘 제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제 어머니 방문 열고 들어가던 불을 딱 켜고 잘 주무시나 딱 확인하는데 어머니가 침대에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건지 뭔지는 내가 안 물어봤지만 깜짝 놀라가지고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느냐고. 침대에 누워 계신 것도 아니에요. 침대에서 딱 곧장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가자마자 어머니 앉아 계시길래 머리 손 얹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그때 시간이 4시경 됐나? 4시 조금 넘었나 그랬을 때예요. 제가 일어났을 때가 그때인데 어머니가 딱 앉아 계셔서 제가 어머니랑 기도해드리고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가 약하건 육체가 강하건 나이가 어리건 나이가 많건 우리는 기도해야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습관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죠?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항상 기도해야 될 그 이유가 있습니까? 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까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우리에게 승리로 가는 길이라면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왜 기도해야 되냐?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냐?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태도다. 기도라는 것은 막연하게 호흡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라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왔다라고 하는 절대적 내 믿음에 대한 자세, 믿음에 대한 태도, 이게 기도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전능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인정하는 자만이 기도하는 거지, 내 속에 인정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해요.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능성, 절대 주권, 사상이 나로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는 자만 기도합니다.
관계성이 없는 자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지 않고 아저씨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는 건 죄라고 사무엘은 기도하고, 죽인다고 해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 내가 지금 기도하다가 죽어? 그러면 내 생명이, 사명이 여기까지니까 죽겠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이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어서 내가 지금 뭐가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자,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절대적 관계잖아요. 절대적 관계. 아버지 자녀, 아버지 자녀잖아요.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셔요.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외모뿐만 아니라 마음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채워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채워주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저도 자녀를 키워보면서 애들이 아쉬운 거 얘기하면 아버지로서요, 채워주고자 하는 부담감이 있다고요. 애들이 뭐를 얘기를 하면 아버지로서 그거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걔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로서의 거룩한 부담감이 있다고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그분이 아는 거로 끝나지 않고, 네가 기도만 하면 입만 열면, 입을 열어라, 네가 벌린 것만큼 내가 채워주리라 라고 하나님은 그러한 좋은 마음을 갖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저는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데 악착같이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이 목사의 마음에 눈물이 나는데 하나님은 얼마나 울고 계실까?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안 구하니까 지금 다 죽어가면서도 기도 안 해. 멍청이. 지금 쓰러져 있는데 기도 안 해. 일으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넘어졌는데 기도 안 해. 빨리 손잡아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시궁창에 빠졌는데 기도 안 해. 빨리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늪에 빠졌거든요. 누구의 손이 없이는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때 빨리 주님 살려달라고 손 내밀어야 되는데 기도 안 해. 물에 빠진 자가 죽네. 그럽니까? 물에 빠진 자가 죽네 이거.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럽니까? 살려주세요. 빨리 아멘 좀 해봐요. 물에 빠진 자가 어떻게 했냐고요? 살려주세요. 누구 없어요.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를 다 알고 계시고 필요를 채워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나가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저는 기도의 특권을 저는 많이 사용했어요. 많이, 그리고 지금까지 누리고 있어요. 저는 그 맛을 알아요. 예, 진짜 그 맛을 알아요. 저는 많은 체험과 많은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내 필요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채워줘요. 내 필요를요, 내 필요에 의해서 채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쪽으로에 나를 이렇게 유도를 하고 인도를 하잖아요. 그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님 그때마다 탁탁탁탁 주님께서 알아서 채워주셔요.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나로 하여금 간증을 만들어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배고플 때 배부름을 경험하세요. 힘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저루의 찬스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기도는 네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달아요.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을 조금씩 더 하나님을 알아가져요.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요만큼밖에 몰랐어요. 예?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요, 그 엄청난 하나님을 조금씩 내가 알아가져요. 그래서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는 놀라운 훈련,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훈련, 그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워요. 기도를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워요. 기도를 통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배워요. 기도를 통해서 소망의 하나님을 배워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의 하나님을 배워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강함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배고픔은 배부름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는 성공을 경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배우는 훈련 속에 빨리 들어갈수록 광야 생활이 끝나요. 악착같이 고집 피워봤자 가나안 땅 경험하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헐떡거리다가 인생 끝나버려. 인생이 억울하죠. 한 번인데, 인생 한 번이잖아요. 어제는 더 이상 내 인생 뒤돌릴 수 없잖아요. 어차피 인생 한 번 가는 거예요. 어제라고 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내 평생 이제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와요. 민구가 어저께 그러더라고요. 아빠, 내가 한 구절에 은혜를 받았고 한 구절에 감동을 받았어. 뭔데? 너에게 내일은 있을 수가, 아니, 너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너에게 내일은 없을 수도 있다. 내가 정확하게 민구가 말한 걸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너 내일을 장담하지 말아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라. 이것 때문에 민구가 마음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마음에 큰 감동이 돼서 지금 묵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섯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는 겁니다. 아멘. 매 순간마다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판단해야 돼요. 매 순간마다 내가 결정을 해야 내 인생이 가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만 가지고 살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내 뜻을 구하다가 인생을 끝나버려요.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하게 주님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구별력을 주세요. 판단력을 주세요. 인사이트가 예민해져요. 기도하는 자에게.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기도는 호흡이라고 알려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는 생명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기도 없이 승리하는 삶이 있을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없어요. 기도 없이 축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기도하면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면 새로운 인생의 창이 열리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내가 부르짖고 기도만 하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상상도 못하는 일들이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1절에 항상 기도하는 자는 결과가 뭐냐면 낙심하지 않아요. 항상 기도하지 않은 결과는 낙심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면 낙심을 안 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낙심을 안 하고, 기도를 안 하면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
낙심, 에카케오라는 헬라어가 쓰여졌어요. 좀 어렵죠? 에카케오. 에카 따라합니다. 에카케오. 에카케오라는 것이 뭐냐면 이 낙심,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한다.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이 에카케오라고 하는 것, 이 낙심이라는,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그동안 해석을 했어요? 이 낙심이라는 에카케오는 점점 약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점점 강해져야 되거든요. 점점 강해져야 되는데 이 에카케오라고 하는 것은 점점 힘없어진다. 점점 내가 약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랬죠. 아유, 나이가 많아서 나이가 먹다 보니까 내가 그냥 자꾸 이것도 약해지고 저것도 약해지고, 우리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거는 불신자들의 언어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기도가 있기 때문에 낙심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힘이 있어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육체의 힘은 약해질지 몰라도 영적인 힘은 능력 있고 파워 있고 강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종류가 나오죠. 과부가 나와요. 재판장이 나와요. 이 재판장은 과부를 무시합니다. 그런데요, 3절에 보니까 그 과부가 자주 그에게 갔다는 거예요. 왜요? 원한 풀어달라고. 자주 갔다는 거예요. 자주 갔다는 거예요. 그래도 자주 가도 안 들었어요. 5절에 번거롭게 했다는 거예요.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늘 갔다는 거예요. 계속 같은 분위기의 반복이죠. 같은 분위기의 반복이죠. 그거를 저는 간절함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간절하게. 자주 그에게 가서. 3절. 5절. 자주 번거롭게 하니. 5절.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귀찮아가지고 불의한 재판관이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5절에 그랬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하니까 원한을 풀어줬다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자. 아멘. 예수님도 힘쓰고 애써서 더욱 간절하게. 예수님도 기도했잖아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찾아봐요. 누가복음 22장 4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뭐 했어요?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뭐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소원을 담아가지고 적극적인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기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는 기도, 간절한 기도.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11장에도 간절한 기도를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11장 간절한 기도 나왔죠? 9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요. 이거를 저는 간절한 기도라고. 따라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에 대한 다른 표현이죠. 기도의 다른 표현. 그만큼 기도를 우리는 줄라면 주시고 말라면 마시고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더니 비록 벗김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간청함을 인하여. 간청함 그건 뭐예요? 간절한 그 간절함을 인하여 일어나 뭐대로 그 뭐대로 요구대로 기도한 대로
네가 기도한 대로 주리라. 아멘. 간절히 구하고 간절히 찾고 간절히 두드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7절 누가복음 18장 7절 읽어봐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읽어봅니다. 7절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 지금 예수님은 요 7절을 하고 싶은 거예요. 7절 말씀을 예수님 하고 싶은 거라고요. 하물며, 지금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는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네 아버지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냐? 불의한 재판관도 원한 풀어주는데. 8절 읽어. 8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세 번째,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항상 기도해라. 두 번째, 간절하게 기도해라. 아멘. 세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해라. 예수 그리스도는 얼굴 잘생긴 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 착한 거 보지 않는다. 네 키가 크냐 작으냐 뚱뚱하냐 날씬하냐 배웠냐 안 배웠냐 이거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냐 이거 보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기도해 확실한 응답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야고보서 1장 가봐. 야고보서 1장 5, 6절. 야고보서 1장 6절. 너무너무 중요하죠. 야고보서 1장 6절.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아멘. 뭐로 구해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자. 간절하게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자.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확실한 기도 응답의 비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구하는 것만큼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구하면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구하는 것만큼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죠. 제가 아침에도 어머니 우리 오남매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돼요. 어머니가 기도하셔야 돼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어머니. 오늘 아침에 어머니에게 제가 한 얘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자녀들에도 어머니가 지금 힘없고 약하고 병들었고 잘 걷지도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러지만 어머니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기도하고 생각으로 기도하고 입술로 기도하세요. 오늘 새벽에 제 어머니에게 부탁한 거예요. 어머니 저를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아멘. 주먹 따라합니다. 항상 기도하리라. 간절하게 기도하리라. 믿음으로 기도하리라. 기도합니다.